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너의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삶 전부였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떼면은 남는 것이 없지요. 그리고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받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설교였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위대하고 아무리 기독교에 오랜 시간을 몸담아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던 사람을 보고 그 길을 피하여 지나갔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 그들은 예배를 주관하는 직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전체를 잘 관리하고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았던 그런 제사장 레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의 백성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다 제사장이랍니다. 오늘날의 제사장은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직분 때문에, 받은 직분 때문에 오히려 부끄럼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쓰러져 있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나가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라 그 당시 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자비로 베풀어 줬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무시당하는 인종차별을 받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인종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민족을 향해서 우리도 인종차별을 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인종차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닮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던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면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고 피해서 가는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을 피해 가는데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지 않고 오지 않으면 어떠한 교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만날 때, 말을 건넬 때 피하지 않고
대면할 때 어떠한 기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찾아가래요. 전도는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찾아가서 기다리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인사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 말을 건네주는 것이 전도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네요. 가래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몸이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하지만 마음이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지 않으면 우리의 착한 행실도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없는 착한 행동은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요. 전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관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막히면 더 이상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화도 할 수 없지요. 안부도 물을 수도 없습니다. 대화가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세울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가래요. 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래요.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갔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강물처럼 어디론가 흘러가야 되겠지요. 우리는 어디론가 흘러갑니다. 막혀서는 안 되겠죠. 중단해서는 안 되겠죠. 성장이 멈추면 안 되겠지요. 어디론가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흘러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잠시 쉬어갈 수는 있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겠지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다시 애굽 땅에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더디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은 그렇게도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은 끝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망과 불평과 갈등을 해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면서요. 맞습니까? 아멘. 저는 역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도 계시지만 어디에나 갈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 속에서도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갈등을 잘 해결하여 더 좋은 성장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더 좋은 관계로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는 모습,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요? 오히려 고통스러운 갈등을 통해서 행복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모습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늘 고통과 갈등이 있었지요. 갈등이 없는 곳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방법이 바로 이처럼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기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누가 말해도 하나님과의 나 사이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어때야 할까요? 오늘은 선교 주일이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선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가는 것이 전도라면 가족도 만나야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만나야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가족은 만나야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만나야 우리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기뻐하시면서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잃은 양이 있습니까? 잃은 가족이 있습니까? 잃은 양, 잃은 가족을 향해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불쌍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였지요. 20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양육되지 않고 연구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준비되지 않는 설교는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채지요. 와, 우리 목사님 지난주 설교 준비 안 했어. 그것은 누가 알아챕니까? 제 자신이 먼저 알고요. 듣는 성도님들이 금방 알아챕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지난주에 안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물보다 화려한 것이 내 안에 있는 성전이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전이 건강할 때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이 건강할 때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는 전도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전도가 빠지면은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전도를 잘하는 성도님들을 좋아할까요? 성도님들은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좋아한대요. 아멘이 없네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철새 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교회 가면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철새처럼 다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좋은 성도, 알곡 성도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좋은 목사,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지금 어떠한 설교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목사는 이 자체, 이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좋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도들도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많이 배웠어요. 말로 하면은 뒤지지가 않아요. 원고 하나 없이 1시간씩 설교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유명한 설교자들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에게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지금 어떠한 것을 연구하여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알아듣지 못하게 어려운 말로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그 목회자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보여줄 때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저 목사님은 참 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설교 잘하는 목사로 만들지 말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전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교회로 끌어모이는 것이 전도예요.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지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은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받는 자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고 소명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 목회자가 많다고 복받은 가정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복받는 가정, 정말로 복받는 가정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도록 권유를 받거나 어떤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나갔다는 사람은 단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90%는 특별한 인과관계를 통해서 가족, 친척, 친구, 그런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선교주일이죠. 우리가 오늘 선교주일을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길을 막는 자의 모습처럼 살지 않도록 다짐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왜 선교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지요. 받은 은혜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도 내 손에는 아무것도 진 것이 없어도 오늘 성경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참 희한한 일이죠.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말씀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인간은 어리석지요. 너무도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그런 은혜, 풀무불에서 인도받았던 그 은혜, 우리가 미국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은혜, 미국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은혜, LAX 신사례를 통과했던 그 은혜, 우리는 죽기 전에 살려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지금도 항상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을까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말한다라면 그 안에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은혜를 잊고도 자신의 형편이 좋아지면은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지? 라고 금방 잊어버리는 그 심리는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대요. 모세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리더가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마저 다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니까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왜 지치고 낭만합니까?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많은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수 하나가 있지요. 그 실수가 무엇일까요?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생명들,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 못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신앙 잘 전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모 세대에는 신앙을 잘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이 있지만 아버지의 믿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 믿음을 어린 아이에게까지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부모 세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잃으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 심판의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것이랍니다. 우리는 간단한 짧은 성경 말씀이기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겠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도 없겠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마음의 평안이 없대요. 세 번째는 뭔 줄 아십니까? 감사할 내용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구할 것인지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없다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감사할 내용이 우리 가정에는 하나도 없다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는 그런 땅에서 놀아야 되고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빈손 들지 않고 나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지요. 같은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때로 그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들의 싸움의 방법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지상명령인 선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복음의 빛을 갚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요,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